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해가지고 결국은 당대 왕, 그 아그리파 왕, 그 앞에서 이제 자기를 변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해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더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마 정중하게 이제 의사 표시하는 것이죠. 당신이 유대인들을 잘 아는 것을 인하여 내가 다행히 여긴다. 풍속과 문제를 아신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의사 표시를 하고, 자기에 대해 설명할 때 자기는 젊었을 때 바리새인의 생활을 했다. 4절 5절에 보면 가장 엄한 파 바리새인의 생활을 했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조상의 약속을 바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을 자기가 갖고 이렇게 했는데, 8절에 보면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자기는 바로 이런 일 때문에, 자기 부활의 소망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다. 이 사람들은 주로 누구죠?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25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 그 누이 동생이죠. 또 천부장들, 그리고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또 베스도 또 그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바로 그들에게 어찌하여 이 부활을 못 믿을 것으로 여깁니까? 이렇게. 자기도 이전에 못 믿었다. 그런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만을 향해야 될 줄 스스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9절에. 그래서 많은 성도를 옥에 가뒀고,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그 사람 죽임에 대해 책임 있는 거예요. 죽일 때 찬성 투표를 했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또 그들에 대해서 아주 심히 격분하고, 바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격분했고, 심지어는 외국 성회까지 가서 박해했다. 그 일로 인해 나는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잘못 생각을 했습니다. 깊은 무지 속에서 예수님을 대항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자기는 믿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를 박해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외국성까지 잡으러 다녔습니다. 이런 면이 이제 바울의 특이한 면이죠. 일반적으로 그냥 다른 사람은 좀 무지한 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모르는 채 좀 그냥 조용히 지냈는데 비해서 바울 사도는 무지한 가운데서도 아주 열심히 이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예수님 믿는 자를 박해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공감할 수 있죠. 주님을 모를 때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지금 기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주 좋지 않은 그런 감정들을 가지고 욕도 하고,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 그러고 무시하고 조롱하는데, 그건 주님 모를 때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주님을 믿어서 그렇지, 지금 만약 주님을 지금까지 안 믿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곱게 보겠습니까? 저것들 예수쟁이, 저것들, 아휴. 제가 보기에 뭐 더하면 덜, 그랬지 뭐 이렇게 만만히 물러나지 않을 것 같아요. 한 성격들 다 있잖아요. 주님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 아이고, 얼마나 핍박했을지 그 성격이라면 이렇게 상상이 된단 말이죠. 저도 만약에 안 믿었으면 아주 열심히 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을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고. 주님 모를 때 바울도 그랬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깨닫고는 그 누구보다도 충성한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모를 때는 할 수 없다. 모르는 거 어떻게 해? 모르는 건 할 수 없는데, 그런데 알고 나서는 뭐냐 이거죠. 믿고 나서는 뭐냐 이거예요. 저는 차라리 이제 불신자들을 별로 이렇게 야단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소위 교회 다니는 성도들, 우리도 포함될 수 있겠죠. 뭐냐 이거 미지근한 거는. 아니, 우리 주님을 확실히 알았다면 그래, 모를 때 태도는 봐주겠어요. 근데 알았을 때 태도가 그 정도냐 이거죠.
믿고서도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 정도만 섬기면 될 정도의 주님이십니까? 내가 그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주님께서는 나를 향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며 이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데 나는 전혀 반응을 안 한다면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런 지금 바울사도 이런 건 물론 나쁘지만 그도 우리는 뭐 몰라서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이해는 되잖아요. 몰라서 그럴 땐 돼요. 근데 알면서 미지근한 거 그건 정말 토하여 내칠 수밖에 없다는 주님 말씀 그대로죠. 알면서 열심히 안 내는 사람은 뭡니까? 알면서 잠수 타는 건 뭐예요? 자기 감정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동기부여가 더 중요한가요? 주의 명령이 중요한가요? 믿고서도 아직도 세상의 욕심대로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바울사도는 이 앞에서 자기는 몰랐을 때 그랬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러다가 그는 다메섹으로 이제 쫓아가서 막 죽이러 갔는데 그때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죠. 13절부터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정오 때 그 해 얼마나 밝겠습니까? 그보다 더 밝아. 그렇지 않아도 원래 해가 밝은데 그보다 더 밝은 빛은 어느 빛이에요? 아주 그냥 강렬한 그런 빛. 그 빛이 둘레에 비추고 그리고 빛과 동시에 음성이 들렸단 말이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채라는 것은 이제 소나 무슨 양 어떤 이런 가축을 모는 좀 뾰족한 막대기 같은 것들이. 그거를 막 뒷발질하면 그럼 누가 아프겠어요? 막대기가 아플까요? 아니면 짐승이 아플까요? 자, 쉬운 질문을 내겠습니다. 우리가 막 벽에다 주먹을 가지고 막 벽을 막 치면 벽이 아픕니까? 내 주먹이 아픕니까? 네가 하나님을 대항해 봤자 이건 오늘날도 해당되는 거예요. 미지근한 성도 다 여기 해당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봤자 남는 게 뭐가 있냐 이거죠. 그땐 가지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지금 이 바울이 하고 있던 행동이 바로 그런 거는 거예요. 주님 누구십니까? 생애 처음 물어보는 질문이죠. 당신 도대체 누굽니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게 완전히 경천동지. 완전히 그런 양 여기서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죠. 그가 그렇게 일생 열심히 살았는데 그리고 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막 죽이러 다니고 지금까지 배운 모든 그 율법 이걸로 인하여 구원받고 다 그런 건데 전혀 엉뚱하게 이따가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 다 엉망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다 잘못됐다는 걸 이때 깨달은 거죠.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기서 그의 모든 가치관이 무너져. 원래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가치관이 다 무너져야 됩니다. 30년 됐든 40년, 50년, 60년. 내가 주님께 들어올 때 갖고 있던 가치관을 다 무너뜨리고 와야 돼요. 제가 이전에 이제 이런 전도 집회들 나가보고 그러면 이제 불신자들과 오랫동안 얘기하면 그들이 예수님 믿을 때 제일 마지막이 뭐였습니까? 내가 믿고 나서 그럼 내 가치관이 무너지면 어떡하나요? 자기는 무너질 것 같다는 거야. 그동안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 나름대로 하고 세상에 욕심 부리고 돈 벌어야 되고 막 그러면 이런 가치관이 무너지면 어떡하나요? 그 무너질까봐 걱정해서 내가 그거 무너뜨려야 된다 이거지. 네 가치관 다 무너뜨리고 어쩌면 너 바보같이 될지도 모른다. 네가 생각할 때 전혀 다른 길이니까. 그걸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걸 많이 주저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갖고 있던 가치관을 다 버리는 겁니다. 돈이 중요했던 가치관도 다 버리고 명예가 중요하고 인정받기 원했던 것들 남을 섬기지 않으려고 그랬던 거 희생하지 않으려고 그랬던 거 언제나 자기 것 챙기려고 그랬던 나와 내 가족만 생각했던 거 이거 다 무너뜨려야 돼요. 세상의 쾌락과 세상에 즐기던 거 다 심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없어졌어 이제. 예수님 믿을 때 나는 함께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존재로 내가 태어날 것인지 아닐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결단이 된 사람은 믿겠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믿겠다는 것은 따르겠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 믿겠다는 건 멀리 가시고
가시고 죽은 다음 부활하시고 멀리 계시고 나는 믿습니다. 멀리서 믿습니다 그겁니까? 믿는다는 건 주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따르겠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좀 놀다가 때가 되면 헌신하겠다. 이게 전혀 아직 기독교의 기자도 모르는 아직 거듭나지 아니한 자들의 말들입니다. 한국교회 근데 성도들 중에 이런 사람이 많다니까요. 교회 다니는데도 우리 특별히 대학생들 만나보면 좀 놀다가 때가 되면 그건 아직 믿지 않는 거죠. 놀다가가 원래 안 믿을 때 모습인데요. 참 이거 아직도 한국교회 이거를 몰라. 그러니까 저 김옥순이 저 박옥순 이런 이 구원파에 막 넘어가는 거예요. 참 이거 안타까워.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혹시 우리 중에 못 알아듣는 사람 한 명이나 있을까봐 좀 걱정스러워. 예수님 믿는다는 거는 나를 안 믿는다는 거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예요. 주님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기서 그의 모든 가치관은 우르르 다 무너지고 이제는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어떤 사람은 30대 있을 때고 어떤 사람은 50, 어떤 때는 70. 마지막 순간. 좀 일찍인 사람은 저는 좀 일찍이었죠. 22. 대신앙으로 있다가 드디어 22에 무너지고 다시 이제 시작된 건데 이제는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없어지니까 주님이 원한다면 밀림에 가라도 밀림 갈 수 있고 주님이 원하시면 교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사학가가 될 수 있는 거고 판사 검사가 될 수 있고 관계없어 뭐가 되든지. 내가 선교사가 안 되는 이유는 그건 가서 고생할 것 같고 두렵고 그러고 나는 아니라는 사람이 좋아. 자기가 판사가 돼서 그렇게 사는. 이건 아직 거듭나지 아니한 자들의 모습이죠. 내가 없어졌는데 아무거나 시키신 은사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은사 따라 내가 선교사로 막 나가고 싶지 않아. 은사가 너무 법관이 맞아. 그냥 법적으로 다 외워져. 읽기만 하면 막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대주는 거죠. 물론 그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지만 원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지만 북한에 가서 죽을 수도 있지만 까지 내 목숨 주님 거니까. 그러나 내가 살아서 뭘 해야 되고 이게 되는 거죠. 내가 정말 막 성교사 막 떠날 수도 있고 아니면 목사도 될 수 있고 학생운동 간사도 될 수 있는데 은사가 너무 잘 가르쳐 자기가 봐도 너무 그래서 할 수 없이 교사가 억지로 되는 거예요. 교사 되기도 힘든데 그냥 억지로 시험 공부해서 돼야 돼. 왜냐하면 이들을 너무나 잘 가르치기 때문에 얘들한테는 너무 도움이 될 거니까. 내가 영어 한번 가르치면 얘들 한 일주일 만에 막 회화가 돼. 막 이 정도예요. 할 수 없어 그때는. 그때는 교사가 돼 주십시오 여러분. 부탁이에요. 그건 은사가 그렇게 된. 우리가 이런 면에서도 아주 분명히 돼야 됩니다.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이것은 그냥 지금 쓰러져서 일어나라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게 이제 부름받을 때 모습이죠. 이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을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그래서 나는 너를 종으로 증인으로 삼으려고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지금 이 바울 사도는 자기를 변호하면서 자기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예수님께 명령을 받게 됐다.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바울의 이런 변명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데 예수님의 관점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눈이 감겨 있다 이거죠. 눈이 감겨 있다. 우리 한번 잘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눈이 감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두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 있다고 그랬어요. 죄의 사함이라는 걸 볼 때 그들은 죄를 많이 지은 자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가만 놔두면 죄인들 가운데서 멸망한 아무런 기업이 없는, 그냥 지옥을 기업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열심히 해서 기업으로 우리는 지옥을 가고 저 사람들은 기업으로 천국 간다. 이건 아니죠. 우리 천국은 우리의 기업이지만 지옥은 기업이 아니라 벌이죠, 벌. 죄 가운데 그들은 기업 없이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보내는 것이다. 예수님의 이 설명, 예수님이 그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
우리가 이것을 우리도 배워야 돼요. 우리 주위에 그 친구들 있잖아요. 회사 동료, 그 무슨 과장, 그 부장 있지 않습니까? 네, 회사 동료. 또 학교에 그 친구 교수 있잖아요. 그 학점 되게 안 주는 교수. 그 사람. 아니, 학점을 잘 주는 교수 관계없어. 우리 그러한 사람들이 이런 상태, 즉 눈이 감겨있고 어둠에 있으면 마귀의 권세하에 놓여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은 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 터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원래 이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이들이 바로 마귀의 권세, 마귀의 부하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보지도 못했고 또 보이지도 않습니다. 우리도 같이 눈이 감겨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눈이 감겨 있으니까 이 사람이 눈이 떴는지 안 떴는지 어떻게 알아? 내가 눈이 감겨 있는데. 어떻게 알죠? 그냥 통찰력으로 아나? 눈이 감겨 있을 것이다. 내가 눈이 감겨져 있는 상태에서. 전혀 우리는 모르는데 주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주님이 그들은 눈이 감겨 있고 어둠에 있으며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자들이다. 사탄의 백성들이며 그들은 눈이 감겨 있고 어둠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말짱하게 눈 떠서 왔다 갔다 잘하잖아요. 뭐 얘기도 재밌게 하고 뭐 웃기기도 하고 막. 근데 주님 볼 때 그는 눈이 감겨 있고 마귀의 부하다. 마귀의 지배, 권사에 놓여 있고 그들은 파멸당할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주위 사람의 그 모습은 아주 비참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마귀의 권사에 놓여 있는 아주 비참한 사람. 그 사람들이 물론 옷을 잘 입을 수 있고 뭐 넥타이도 멋있는 거 있잖아요. 컬러풀하게 탁 하고 뭐 외제차를 타고 다닐 수 있고 명함본이 무슨 무슨 국회의원이요 장관이요 잘생겼으며 집을 들어갈 땐 막 캐슬 같은 데나 뭐 이런 쫙 들어가고 말이죠. 근데 그들이 뭐냐? 마귀의 부하로, 마귀의 그냥 권세에 잡혀져 있는 포로면서 영혼이 파멸당한 눈이 감긴 자다. 이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이런 사실을 먼저 깊이 아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 가장 불쌍한 자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돈 없는 자가 불쌍한 자가 아니었어요. 능력 없고 결혼도 잘 못하고 취직도 안 되고 못생기고 노후의 대책이 하나도 없는, 그리고 아주 집안에 뭐 아들 딸이 속색이고 부모가 막 뭐 힘들게 하고 막 병 걸리고 이런 사람이 불쌍한 자가 아니고, 사실은 이거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까? 눈을 떴지만 눈이 감겨 있는, 어둠에 있는 자, 사탄의 권세에서 멸망당하는 자, 바로 이들이 진짜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걸 우리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거는 성경을 성경대로 보는 거, 주님의 가르침을 주님의 가르침대로 느끼고 인식하는 게 영성이에요. 우리가 40여 번에 기도하면서 이런 영성들을 회복해야 돼. 왜냐하면 나는 전혀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어떤 땐 그 학교 교수가 너무 멋있어요. 아니면 우리 회사의 아무개 부장이나 뭐 이사나 누구, 와, 참 저 사람 참 젠틀하고 말이지. 괜찮다. 우와. 막 연예인만 봐도 막 결혼하고 싶다고 그러고 막 이런. 그런 자기가 불쌍한 거예요. 완전히 시각장애인이면 지금 마귀의 그 부하로 있는 그 지옥의 형벌 받는 그가 멋있습니까? 불쌍하죠. 그러니까 불쌍한 걸 멋있게 보는 자기 시각이 문제죠. 때때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안 믿는 사람과 막 결혼하려고 하면서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마귀의 부하로 지옥을 형편을 가고 있는데 뭐가 괜찮습니까? 눈이 감겨져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바라보도록 우리의 그런 이런 것이 우리 안에 깨달아져야 돼요. 이걸 깊이 좀 명심해야 합니다. 이런 시각으로 우리가 늘 평생을 그렇게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그러한 시각을 주십시오. 주님을 모르고 어둠에서 매일매일 마귀의 부하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들, 그들 앞에 오직 파멸과 지옥뿐인 사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고, 어떠한지 그를 빨리 끄집어내는 게 중요하지,
그 사람한테 비방 들을까봐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당신 지옥 갑니다라고 있잖아요. 안 믿는 우리 가족들한테 얘기도 알지 못하는 우리가 그런 사람 오히려 그게 우리가 더 나쁜 사람이죠. 그 부모님을 잘 대주고 가족을 잘 대준 게 아니라 그건 망하게 하는 미워함이에요. 미워함. 우리가 자식을 때리지 못하면 자식을 미워함이라고 그랬죠. 성경에 우리 자식은 때리라고 그랬어요. 때려서 키우라고 그랬어요. 때리지 못하면 미워함인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약에 그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도 제대로 변변히 못 전하고 아니면 전하되 최소한도 그 전했다는 걸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냥 대충 확신 없이 그냥 예수 믿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됩니다. 적당히 확신 속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하고 있다면 그런 우리의 그런 시각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고쳐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향한 원하심이 뭐였습니까? 바로 구원받는 것이었죠. 그래서 바울을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고 내가 너를 이제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래서 그들을 눈을 뜨게 하고 빛으로 오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며 죄사함을 얻고 기업을 얻게 하려고 한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귀의 권사에서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사실. 우리 주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고 우리는 혹시 가만히 있을지 몰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그 우리의 부모, 형제, 우리의 자식 어쨌든 그들과 주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주님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지 모르지만 주님은 내 가족, 내 그 회사 동료가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먼저 믿은 자, 그건 누구라도 좋은데 그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자는 이제 이 일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바로 우리가 이러한 자리에 들어섰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사실 이미 부탁받았어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라. 이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비전, 내 비전이 무엇인가? 그거는 사실 이거예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소명이면 우리의 그 일이고 그 일을 내가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 비전이란 말이에요. 나는 그래서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내가 은사를 사용해서 난 이런 일을 하다 죽어야 되겠구나. 그건 우리의 비전이에요. 하여튼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어떻게 살다가 죽어야 될지 그게 우리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바로 주님께서 그 당시에 바울을 보내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이 자리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이미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본인이 할지 말지 그거는 이제 본인의 의사 선택이지만 주님은 이미 우리를 우리를 명하셨어요. 우리에게 우리를 국무총리로 세우셨습니다. 네가 나라를 다스려라. 우리가 이 본인이 하는지 안 하는지 는 본인 책임이고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이 일을 맡겼다는 건 분명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의 없죠? 주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는 것. 땅끝까지로 증인되며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그 일을 내가 얼마만큼 하느냐는 이제 나의 그거지만 분명히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는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 일을 달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토요 노방전도다. 이거는 우리가 쉽게 해서 내가 국무총리인데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 관사에 나가서 업무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병원에 출근하는 게 이제 이상한 일입니까? 의사가 병원에 출근해서 빨리 환자들 쭉 대기하고 있는 건 이제 종합병원 같은데 큰 병원 가보면 이제 계속 의사가 있잖아요. 무슨 요일 보고 이제 의사들이 좀 이제 주 3일을 보든지 그런 게 있어요. 아주 유명한 의사들은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하루 종일 해야 되지만 이제 유명한.
의사가 병원에 출근하는 것, 마찬가지 우리도 사실은 늘 해야 되지만, 뭐 평소에 회사에서 전도하겠지만 또 특별히 정해서 특진을 보는 거죠. 우리가 토요일 날 4시간 내가 특진을 보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자꾸 빼먹지 마세요. 그럼 남들이 볼 때 우리가 마치 국무총리가 아닌 것처럼 생각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마치 하늘나라의 대사가 아닌 것처럼 지금 저분이 퇴직을 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끝났구나. 그렇게 볼 거 아닙니까? 내가 너무 토요일 날 너무 안 나가면. 의사인데 계속 집에서 빈둥빈둥 놀면 말이죠. 예를 들면 뭐 장모님이랑 같이 살 때 장모님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쟤 이제 의사 그만뒀나? 맨날 병원 안 나고 집에 있으면. 벌써 사실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것도 겨우 우리의 체면 유지인데, 그래도 최소한도 내가 천국 대사인 걸 알리는 중인데, 오히려 한 달에 한 번 나간다. 월급 받냐? 물어보는 거예요. 너 지금 뭐냐? 우리가 말이죠. 우리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이미 명 받았음을 아셔야 됩니다. 뭐, 형태는 달라도 관계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일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계속, 원래 사실 바울이 자기를 변명하는 중에 얘기지만, 한 가지만 더 얘기합시다. 우리는 여기서 궁금한 거, 왜 그러면 하필, 주님께서는 왜 핍박자 바울을 사용하시는가? 한번 잠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어차피 우리는 누구나 다, 그럼 바울 아니라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면 하필 그 사람 사용하냐? 또, 딴 사람 택하면 왜 그 사람이냐? 그럼 잘 말이 없어. 왜 그 사람이냐?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리고 원래 우리는 누구나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는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어쩌면 만약에 내가 주님이라면, 만약에 내가 이왕 뽑는다면 저는 대적하는 사람 중에 아주 최고로 열심히 있는 사람을 뽑고 싶어요. 저 사람이 돌아오면 되게 열심히 낼 테니까. 대적 중에도 이 미지근한 대적자. 그러니까 미지근 대적자는 좀 뽑아봐야 소용없는 게 와봤자 쟤는 또 미지근하게 증인으로 이렇게 뻔해. 그 정도 머리는 돌아요 우리도.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악질이고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 있잖아요. 경우 때 밥도 안 먹고 막 할 사람. 이런 일로 와. 그래서 이 일을 맡겨야 그 다음에 획 해가지고 밥도 안 먹고 전도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왕이면 열심히라는 건 항상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하는 거. 가만 보면요, 무슨, 사업을 해도 왜 크게 잘 안 되는가. 물론 요즘 이런 경제 상황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대부분 열정이 없어서 그래요. 어떤 모임이든지요, 제가 보면 열심히 있는 사람에게 항상 그 열매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열자들이 통한다고 그랬죠? 열정 있는 사람에게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사람에게 열매가 있는 거죠. 미지근한데 열매가 있다. 이건 특이한 경우. 뭐든지 열심히. 그래서 회사도 말이죠. 아주 근면한 사람이 원래 잘해요. 요즘 이제 하도 변수가 워낙 많고 그러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열심히 하면 열매가 있고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공부 왜 못하는가? 안 하니까. 열심히 안 하니까. 열심히 해도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보통 웬만큼 하면 열심히 죽으라고 하면서 아무도 학점이 잘 나오죠. 노는데 학점 잘 나오겠습니까? 아무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부흥되려면 우리가 40일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열심히 정말 한 명, 두 명씩 우리가 전도하면, 예를 들면 우리 목표가 예를 들면 이제 수적으로도 한 400명, 500명 올해 내에 되자. 그거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 그러나 진공 상태에서 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이때 굳이 사람 없이 그냥 하지요.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해야 돼.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됩니까? 그럼 내가 진짜로 열심히 한 명, 두 명을 정착시킨다. 그것만 하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을 100% 의존하면서도 제가 이전에 로마서 할 때 얘기했죠. 가장 영적인 사람은 가장 실제적인 사람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 방법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그런 자세로 기도해야 되고 기도가 끝나고 현실에 들어갈 때는 또 내가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또 그렇게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야지. 현실에 들어가서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나태한 자세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우리 중에 논문을 쓴다. 그러면 마치 주님이 안 도와주는 것처럼 자기는 굉장히 해야 돼. 있을 때는 아주 그냥 최선을 다, 더 자료를 더 알아보고 그냥 교수 쫓아다니는 거 잘해야 돼요. 막 교수 논문. 그러나 또 기도하는 순간은 기도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은 자세로 우리는 기도해도 항상 우리는 그거예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야. 무지 열심히. 성실하게 벌써 막 그 쉬는 날은 좀 곤란하지만 하여튼 막 하여튼 열심히 하란 말이야. 하여튼 아주 일찍 가서 막 열심히 막 쓸기도 하고 말이야. 미리 자기 열심히 하면 드러나요. 벌써 회사에도 알아요. 그 사람이. 저 사람 저거 아유 어떡하든지 시간 떼고 놀려고 그런다. 이거와 무지 열심히 한다. 그게 다 드러나게 돼 있어. 다 알아 사람들은요. 윗사람들 다 알고 옆 사람도 알고 아랫사람도 알아. 제가 간증할 때 두 번째 휴가 받을 때 여러분 생각납니까? 제가 포상휴가 9박 10일 받고 두 번째 9월 6일부터 제가 위로휴가 받았다고 그랬죠. 이제 이 구원 전도 집회에 많이 참석한 분들은 이제 다 알 거예요. 외웠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두 번째 제가 휴가를 얻게 된 이유가 뭡니까? 20며칠 만에 얻었던 이유. 그날도 오는 날이었는데 밀린 일이 많으니까 시키지 않지만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노는 날 가서 일했는데 그걸 그만 미군 책임자가 보고서 뭐 이런 카투사가 있나? 휴가 다 휴가 그래갖고 그래서 제가 온 거 아니에요? 평소에 하여튼 좀 그런 물론 요즘 회사는 좀 다르죠. 요즘 회사들은 그런 이런 마음들이 왜냐면 너무 야근시키니까 이러다 가정이 다 깨져. 그러니까 요즘 눈치 봐야 돼요, 여러분들. 눈치 봐서 대충 빠져야 돼요. 요즘 회사는 아주 우직하게 하다가는 가정 다 깨지는 줄 아세요. 그건 이제 지혜가 필요해요. 이럴 때는. 그러나 자세만큼은 참 성실한 그런 자세는 우리가 견제해야지. 대충 썰렁썰렁하고. 그건 하나님 앞에도 안 돼요. 여러분 눈 가리만 하지 말라고 그랬죠. 우리 주께서. 정말 이건 내 회사다 할 정도로. 내가 이 회사에 만약에 오너라면 어떡할 거예요? 이 정도 일하겠습니까? 그럼 내가 오너라면 나 정도 일하는 사람 남겨놓고 있으면 자르지. 그 정도 우리가 열심을 내서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지 마. 이게 기독교인이라면 그래야 돼요. 욕먹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히 있는 자? 과연 믿고 나서도 열심히 했죠. 그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이 바울이 아주 어울리는 이유가 기독교 자체가 뭡니까?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잖아요. 가치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게 기독교 내용 아닙니까? 잃어볼 때 이 바울의 삶이야말로 이걸 설명할 게 시청각 교육으로 제일 좋아요. 워낙 훌륭한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하고 있으면 저건 훌륭해서 뽑혔나 보다 이러지만 이렇게 한심한 존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걸 볼 때 과연 은혜로 구원 주겠다는 그것은 믿을만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 같은 자가 구원받아야 되는 거 맞아요. 형편없는 자들이. 그리고 저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이런 바울 사도도 쓰임을 받는다면 이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 뭡니까? 너도 된다 그 뜻이에요. 허가증입니다. 바울이 설쳐줄수록 우리는 안심할 수 있어요. 바울 같은 자도 사용됐다면 우리도 되는구나. 그거예요. 예를 들면 저 한 5점 맞은 자도 통과시킨다면 나는 20점인데 어떻게 됩니까? 난 당연히 통과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5점 맞은 자도 장학금 받는다고 합시다. 그럼 난 20점 맞았으면 당연히 장학금 받는 거. 우리가 이거는 우리 저 베드로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나중에 보면 굉장하고 막 베드로 전서서 어려운 거 막 쓰고 그랬지만 3,000명, 5,000명 앞에 나가서 꽉 외치고 막 그랬지만 베드로 뭡니까? 계집종에게 부인하던 형편없던 그 베드로. 그가 주님께 사용되었다는 거. 요거 그거죠. 이런 사람들이 사용되었다면 우리도 앞으로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베드로의 역할, 이 바울의 역할은 아주 크다고 볼 수 있죠. 우리 같은 사람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은요. 된다니까요. 다 돼, 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 다 돼. 지나가는 사람도 돼요. 다 돼, 그냥. 막 기독교, 개독교하고 욕하던 그런 애들 있잖아요. 다 돼, 걔들도. 다 된다는 거예요. 안심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한번, 주님 우리 다 된다고 그러는데, 나같이 아주 성질 고약하고 더럽고 말이지. 이런 나 된다니까요. 우리가 이렇다면 우리가 한번 꿈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자도 가진 거 별로 없고 뭐 공부도 많이 못했고 성격도 별로 안 좋고 외모도 그렇고 난 뭐 내세울 게 없고 그런 나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한번 지금 부족하다고 그래서 너무 자기를 낮추지 마세요. 지금 형편없다. 오직 하면 베드로 같은 사람은 주를 3년씩이나 쫓아다니며 막 죽을 때까지 막 자기가 해보겠다고 수제자 겸 그랬던 그였지만 주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부인의 자리에 있었어요. 시험에 들었어요. 부인했어요. 그도 주님이 쓰셨습니다. 지금 부족한 건 괜찮습니다. 근데 내가 의리가 있지, 내가 주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나도 될까요? 돼요? 지금 내가 빌빌대고 있지만 잠시 뒤에 난 변화되어서 어느 순간 나는 그 어린 자들을 격려하고 있을라. 지금은 주로 문자 받는 편이고 잠수하는 그런 입장이지만 오히려 지금은 이제 어느 순간 바뀌어서 주로 문자의 도사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 잠수하고 있는 애들 다 끄집어내는 그런 일에 내가 쓰임받을 거라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금 약간 성질 더러워가지고 지금 주위 사람들한테 반대 욕먹거리지만 성질이 거의 주님 성질. 성화돼가지고 너무 거룩한, 기쁨이 항상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표정이 빛나고 말이죠. 그럴 나, 이런 걸 생각해요. 꿈이 있고 전 세계를 향해서 막 전진하라. 그럼 막 앞에 우리 그 장면을 떠올려보세요. 전진하자. 그럼 막 용감히 싸울 모습이 항상 다른 사람이었는데 그게 바로 자기야. 악한 군대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전 세계를 향해서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갈 사람, 그 선봉에 설 사람이 자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본 적 단 한 번도. 근데 그게 바로 나라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볼 땐 지금 제일 신앙 떨어진 사람 누굴까요? 제일 신앙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딱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기가 불성실하다고 그래서, 자기 성질이 막 나쁘다고 그래서, 변덕스럽다고 그래서, 또 배운 거 없다고 그래서, 능력이 안 되고 성질 다 필요 없어요. 주께서 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꿈을 가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왕에 한 번 사는 거, 주의 몸된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극 볼 때마다 항상 깨달으라고 그랬죠. 사극할 때 전쟁 나면 그 앞에 나가서 자 나가자고 막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이게 멋있는 거지. 맨 뒤에서 이렇게 그 차 하나 들고 절절절 따라다니는 그게 멋있는 겁니까? 어차피 또 싸움은 했어요. 자기도 집에 가서 아내한테 그런 얘기 하죠. 전쟁 나갔다 왔다고. 적군 우리가 물리치고 이겼다고, 승리했다고. 맨 뒤에서 갖고 원래 이 싸움을 이 장수가 워낙 잘해가지고 다 이겨버렸어. 작전 잘 짜고. 그 자기도 거기에 가담했기 때문에 집에 와서 우리가 이겼다고 막 해줄 근데 별 내용은 없죠. 그냥 자기 거 들고 나갔으니까. 이 장수가 그냥 막 휘둘리고 가면서 다 물질르고 막 개교를 짜고 막 이래. 이왕열이 한 번 사는데, 저는 그 사극을 뭐 볼 게 별로 없죠. 본다면 저는 그런 관전 포인트가 있어요, 항상. 장군과 그 뒤따라가는 애들이. 그런 장면 생각하면 굉장히 웃기는데요. 앞장에서. 이왕열이 사는 거 그렇게 살아야죠. 그 장수가 바로 나다 이거지. 더나 저는 그래서 제가 차이나 육사공이 좋다고 그랬죠. 거대한 나라 이거 정도 바라봐야지. 아니, 우리가 울릉도를 보고 맞아라면, 독도를 보고 맞아라면, 10명 밖에 없잖아. 몇 명 있나? 정확히 하여튼. 몰라. 수도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거 보고 맞아. 그러고 막 우리 통성기도 하고 막 이러면, 그거 싱겁지 않아요? 혼자 가도 되지, 그런 거예요. 뱃상만 있으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 정도 되니까 해볼 만하죠. 거대한 거. 안 될 것 같은 거 해야 재밌는 거예요. 이거 쓰러뜨려야 재밌죠. 우리가 이게 한번 이런 말을 들을 때, 주께서 이런 바울 같은 사람을 상대하고,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쩌면 보면 별로 뭐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 주의 군대에 앞장서는 모습. 이게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어땠다고 그랬습니까? 19절부터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않고, 이런 뜻을 자기가 거스리지 않고, 그래서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어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이 유대와 사마리아 잘 이렇게 안 되냐? 저 요거랑 맞춰서 그래 제가. 하늘의 멀리까지 골고루 회개하라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합당한 일을 하라고 그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거 분위기 굉장히 엄숙한 거예요, 지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할 얘기 아니야. 지금 바울이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얘기하고 있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20절. 자기가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21절에.
자기를 그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잡아주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도우심을 받아서 자기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런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그 23절을 보면요.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이게 그 내용이 나오는데 시작.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이방인들 하사 아멘입니다. 예, 이 내용이 바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사실 것,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빛을 전하시리라. 여러분이 한 개인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예, 우리 예수님 알려주는 것. 주님이 고난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셨다. 우리는 좋은 교훈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좋은 얘기를 많이 하려고 그래요. 심지어는 강단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의 이성과 논리에 맞춘 그런 가르침, 어떤 인기 있는 가르침, 그들이 뭔가 좀 은혜 받았다고 느낄 수 있는 어떠한 것들, 자꾸 이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어둠에 있는 자를 끄집어낼 수는 없습니다. 어둠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그 방법은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라는 건 그 사람의 지금 상황이 어둠에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 교훈이나 좋은 가르침은 그 사람의 그 비참한 상태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네가 그 상황에서도 뭘 할 수 있다.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상태를 인정하면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 나올 수가 없어요. 인간이 뭔가 할 수 있다. 지금 대부분 종교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가 뭐 어떻게 해서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된다. 네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니까요. 이 눈이 감겨져 있는 자에게 네가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자꾸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너는 눈이 감겨져 있고 눈을 떠야만 네가 길을 찾을 수 있다. 이거 얘기해야 되죠. 그러나 십자가는 뭡니까? 인생들아 너희들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너희들은 구원받기에 전적으로 무가치하다. 구원 얻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야, 십자가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사람들이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자신의 전적 무능을 깨닫고 주님께 그냥 엎드리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 매달린 게 구원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이 바로 구원인데, 그 어둠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은 너희가 전적으로 안 된다, 주님만이 필요하다, 이걸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너희가 거기서 뭐 너희 힘으로 뭘 좀 해보라든가 이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은 다 너희 힘으로 착하게 살아보고 선하게 살고 뭘 해서 되라. 그건 아니에요. 여기 이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아니에요. 오직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바울 사도가 얘기했고 24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는 이제 이것에 대한 반응이죠. 그럴 때 베스도가 얘기한 건 뭐, 베스도 그 당시에 로마의 총독, 그들은 이제 어떤 그리스 사상에, 로마 사상에 물들어 있고, 거기에 아주 심화되어 있는 그가 이 얘기를 들을 때 미치거나 제가 미쳤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베스도가 생각할 땐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여기서는 제가 이런 상황에서 다시 바울이 이 베스도를 어떻게 설득시킬 수는 없었을 거예요. 이 순간에. 미쳤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만은 얘기하는 거야. 나는 지금 미치지 않았다. 내가 하는 말이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것이다. 제가 볼 때 이 말 할 때는요. 위축돼가지고 나 온전한 말 하는데요. 이런 분위기 저 미치지 않았는데요. 이런 분위기 아니에요. 이건 확신 가운데 내가 미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뭐예요? 당신이 조금 위험한 것. 사실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냐면 자기가 할 일이 뭐라고 했어요? 바울이 할 일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람들을 오게 한다. 이 말 속에 사실은 베스도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둠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제대로 생각해 보면 베스도가 생각할 때 이거는 굉장한 말이에요. 자기들을 다 싸잡아서 어둠에 있는 거고 마귀의 권세 안에 놓여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얘기해야 되죠. 그러니까 너 미쳤구나. 그럴 때 이 바울 자신이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것이다. 이게 아주 제가 생각할 때 이래요. 설득을 시킬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적어도 이때 자세가 참 이 어떤 강한 확신, 분명함, 내가 옳은 것입니다. 내가 옳습니다.
아주 확신 있게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리고 나서 어차피 베스도는 이런 걸 잘 모르잖아. 이런 내용들을 구약에서 이런 거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이 왕은 유대 이러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26절에 보면 다 알지 않느냐.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뭐 예수님의 부활, 죽으신과 부활 다 알고 유대인이 하니까 당연히 알고 있었죠. 부활했던 거 이런 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를 번져나가는 거, 또 자기가 바리새의 파에 이런 것들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그가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을 아나이다. 자, 이거는 이 아그리빠 왕을 굉장히 당황시키는 말이죠.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믿죠. 그럼요. 유대 왕인데. 근데 이 흐름상 선지자를 믿는다는 것은 22절에 얘기한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구약이죠. 선지자와 모세라는 것은, 모세와 선지자라는 것은 바로 당신이 그들의 말을 믿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선지자를 자기가 믿는다고 그러면 왕으로서 그럼 바울을 지지하는 게 되는 거죠. 방금 그 베스도가 오히려 우습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왜냐하면 바울이 뭐예요? 자기는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설파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선지자를 안 믿는다고 하면 그 자리에 참석한 유대인 지도자들에 의해서는 굉장히 곤란한 거죠. 우리 왕이 이렇게 우리 종교를 안 받아들이고 있단 말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이 적당히 넘어가는 거예요. 네가 적은 말로 혹은 적은 시간이라는 말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예, 그냥 그것만 얘기한 거냐.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예, 뭐 선지자를 믿는다 합니다. 얘기도 안 하고. 예, 그럴 때 이제 왕이 바울에게 그렇게 한다고 그럴 때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혹은 시간이 길나 짧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여기에 바울은 자기의 진정을 토해내. 모두가 다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당신뿐 아니라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건 아주 이 바울의 아주 그 강한 어떠한 변증이죠. 주장에 다 나처럼 되어야 된다. 이 결박당한 것 외에는. 아마 우리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내 말을 듣는 사람 다 이렇게 결박당한 거 외에는 할 때 아마 손에 결박당하지만 이거 번쩍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느낌이. 이렇게 된 거 외에, 결박된 거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아주 이렇게 죄수인 주제에 지금 어쩌면 이들이 불리한 걸 써서 상소할 수 있고 가이사에 보낼 수 있는 바로 그런 권한을 가진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도 나처럼 되어야 된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가감없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이게 그냥 뭐 바울이니까 이랬겠지만 여러분 이런 경우 보통 그냥 이런 죄수가 아니어도 왕 앞에서는 우리가 떨거나 위축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우리 만약에 회사에서 내가 막 큰 재벌 회사든지 할 때, 회사에서 내가 이제 신입사원으로 들어간다 할 때, 만약에 회장을 만나게 된다. 그럼 상당히 이 마음에 좀 이렇게 그분이 하는 말에 좀 위축되기 쉽고 좀 떨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그 쫄병일 때, 쫄병이 예를 들면 장군을 만난다. 이건 뭐 굉장히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에게 쫄병이 장군한테 전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문화에서. 쫄병이 장군에게 전도한다. 제가 볼 때는 보통 담대함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제가 만난 자리에서 회장을 만나서 이제 회식 자리 신입사원 왔다고 이제 한번 그 재벌 누가 딱 나타나서 이제 딱 한 번씩 뭐 술잔 돌리고 막 이러는 분위기에서 나는 술을 안 먹으며 회장님 회의하시고 술 막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그게 그냥 뭐 자기가 회사 그만두면 된다고 나갈지 모르겠어요. 뭐 그럼 회사도 그게 쉽지 않지만 군대도 마찬가지로. 쫄병이 그때 뭐가 있죠? 제가 논산에 있을 때 저도 그랬는데 논산 이제 그때는 이제 장정이었죠. 아예 계급도 없어요. 이등병도 무지 높은 거예요. 없어 아예. 쫙 우리
연병장에 우리 2,000명 있고, 그때 보니까 뭐 장군이 가면 왔다 갔다 하는 얘기 들었는데, 뒤에서 뭐 잠깐 왔다 어디 갔다 오는데, 그때 내가 막 쫓아가서 말이죠. 장군님, 막,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런 용기가 우리는 좀처럼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바울의 이렇게 할 수 있는 용기는 제가 보니까요, 이 담대함은 얼핏 보면 바울이 원래 담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제가 보니까 이거는 인간의 힘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왕이. 우리도 하다못해 지금 같은 이런 시대도 대통령 누구를 만나다든가 뭐 이러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것이 바로 제가 보기에 하늘의 능력의 담대함. 바울 사도는 늘 이걸 기도했어요. 담대함을. 자기의 담대함을 주사 이렇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 담대함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러한 이 하늘의 능력, 우리는 이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자꾸 바울은 원래 성격 자체가 벌써 막 그 사람들 죽이러 다니고 막 이런 거 보니까 원래 그 아주 깡다고 했다고 그러죠. 깡다고 있는 아주 그냥 센 사람이니까 믿고 나서도 이거 아니고, 그도 여기까지 불굴의 용기를 가지고 싸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하늘의 능력. 우리는 이 능력이 지금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너무 많이 성도들이 위축되어 있어요.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다가 뭐라고 소리 들으면 어떡할까 막 두려워하고. 우리가 이 하늘의 능력을 얻어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는 초라하게 돼요. 능력을 얻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지금 우리는 지금 바울의 입장을 많이 봤는데, 이 베스도와 아그리빠 한번 입장을 보십시오.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 이들은 지금 생애 제일 엄청나고 중요한 순간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누가 감히 자기에게 전도합니까? 누가 자기를 어둠에 있다고 얘기하며, 꼭 지적은 안 했지만 결국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누가 자기를 사탄아에 놓여 있다고 얘기합니까? 그럼 누가 나처럼 되라고 막 이것을 들어올리면서, 그 앞에서 들어올리면서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는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누가 이런 식으로 감히 자기들에게 전도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이들이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지금 이들은 바울을 신문하는 위치, 그래서 이제 보고서를 작성해서 이제 올려야 되니까, 또 이들이 어떻게 말을 쓰냐에 따라 바울은 굉장히 위태로울 수 있지만,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이들이 비록 그러한 위치에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볼 때 이들의 권력자들이야말로 오히려 지금 하늘의 대사 앞에서 이들이 서 있는 거예요. 다만 위치가 그들이 이제 높은 자리에 앉아서 폼 잡고 있고 밑에서 이렇게 뭐 초라한 옷을 입고 이러고 있지만, 사실 이 초라한 옷을 입고 결박당한 그가 하늘의 대사예요. 하늘의 대사 앞에서 그들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어쩌면은 이 사람의 죽음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사실 이 초라한 죄수 바울에 의해서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절호의 지금 사면의 기회를 얻느냐 못 얻느냐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참 묘하죠. 이 장면이 너무 묘해요. 제가 이거 보면서 장면 참 묘하다. 어떻게 이런 장면이 있냐. 이들이 자신이 이 바울을 말이죠,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뭐 그런 식의 왕으로서 당대 최고의 권력가들이고 딱 앉아서 뭐 좌지우지하고 있지만, 묘하게도 들여다보면 하늘나라 대사 앞에서 이들이 지금 사면을 받느냐 못 받느냐예요. 나처럼 되라. 이건 초청이거든요. 너 구원받아라 이런 거예요. 하늘왕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이 땅의 가련한 지역에 갈 이 불쌍한 영혼들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이 기회를 주었는데 한 사람은 미쳤다 그러고, 한 사람은 뭐 나한테도 그 전도하느냐? 이런 어이없는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이때 돌아와야 되는데, 이때 이들이 자기의 지위를 생각하거나 뭐 주위 사람 뭐 아니면 설마 이런 일이 사실이겠느냐, 이런 생각 다 놔두고 참으로 이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이들의 생애에 있어서 얼마나 엄청나고 얼마나 분한 일이고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이제 이들은 이미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만약 이때 혹시 이걸 계기로 혹시 두고두고 이게 자꾸 떠올라서 회심했다 몰라도, 만약 이대로였다면 이들은 지금 지옥 형벌을 받고 있는 중일 것이며, 그러면 그들은 아마 이를 부득부득 갈지 모를 거예요. 그때 내가 왜 안 들어? 내가 뭐라고 괜히 권세를 가지고, 자기가 괜히 있잖아요?
뭐 아주 교만한 척, 내가 마치 뭘 해주는 척 하면서 그가 얘기할 때, 미쳤다 할 때, 미쳤다 할 때 아주 어떤 표정을 짓겠습니까? 미쳤구나. 뭐 이런 표정 짓고, 내가 진짜 미친놈이지, 내가. 예. 아마 지금 어쩌면 지금 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통탄하며, 성경의 표현처럼이잖아요. 그들은 그냥 울며 막 머리가 있다면 쥐어뜯을 것이며, 정말, 어떻게, 그 처로, 이 아주 그냥 철의 찬스, 이거를 내가 놓치다니. 그때 이게, 그래서 후에 본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그 당시에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죠. 이렇게 어떻게 왕이 되고 총독이 됐습니까? 그러나 생애 제일 중요한 천국을 얻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백성인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나는 확실히 구원을 받았는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 분명합니까, 여러분? 지금 구원의 기회가 이렇게 많이 열려 있는데 세상 일이 바빠서 아니면 세상의 재미있는 일에 빠져서 이 구원 문제를 소홀히 하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저 교회나 간간히 출석하는 정도로 여러분 마음을 그 정도 써서는 안 돼요. 지금 그래도 됩니까? 천국에 지금 들어갈지 말지 확실치도 않은데 영원한 문제가 달린 것인데 여러분 빨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온 마음을 쏟아야 돼요. 내 구원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이 문제가 잘 되어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분명하고,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도 주님과 함께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은 바로 이 오늘 본문에서 아주 눈에 띄게 드러나는 건 뭡니까? 두드러지는 건 뭐죠? 바울의 강한 확신이죠. 바울의 확신. 한 번 깨닫고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이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몰랐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없었지만 이제 한번 진리를 진짜 깨닫고 나서는, 정말 이걸 알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뒤돌아보지 않고 뛰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전심을 다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너희 인생들아 너희들은 어둠에 있으며 마귀의 권세에 놓여 있고 나와야 한다, 빛으로 와야 된다, 이것을 온 세계에 알리고 다녔던 이 바울 사도. 그래서 너무나 열심히 한 나머지 대적자에게 잡혀가서 지금 이제 죽여라 하는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뛰고 있는 우리는 바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 엄청 고난이 있었죠. 낙심될 만한 상황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말도 할 수 없으니까 낙심될 상황을 수없이 딛고 또 딛고 주님이 일할 때 낙심 없이 주님이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계속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 일도 수없이 겪었지만 그는 이 일이 바른 길임을 한 번 알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다시금 우리는 이 법정에서 온 바울, 그가 그러나 여기서 보면 주인공 확실히 바울이죠. 여기서 주도권을 쥐고 있어요. 그가 오히려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나라 위에서 자신의 삶을 이제는 더 이상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덤으로 사는 인생이, 어차피 자기가 만약에 그때 주님이 나를 안 불렀으면 그 생은 바리새파로서 뭐 잘 나가고 어쩌면 대제사장까지 혹시 뭐 어떻게, 아니면 뭐 어떻게 돈 좀 줘갖고 어떻게 했는지 뭐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는 방향을 바뀌고 나서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이었죠. 순전히 고난, 매 맞고 비참하고 감옥 들어가고 멸시받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렸다고 누누이 얘기했어요. 헐벗고 굶주린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래도 지금 삶이 1000배나 10,000배나 난 줄 깨달았어요. 무의미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기꺼이 주의 나라 위해서 자신의 삶을 기꺼이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에너지와 관심과 모든 열정을 다해서 주님의 성경, 그가 얘기했던 것,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 품고 주를 섬겨라. 어차피 주님 섬기는데 선봉에 서서 섬겨야지, 열심히 섬겨야지 뭐 적당히 하고 있느냐,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한 번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딱 한 번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살 때 이런 식으로 진리를 위해서 우리의 생을 기꺼이 드립시다. 비전을 향해서 불평 없이 계속 뛰어나. 한 번 내가 이거 확실하다 붙잡았으면 그 다음에 불평이 없어야 돼요. 그냥 나가는 것입니다. 확실히 나는 다메섹을 거쳤습니까? 그렇다면 이젠 뛰십시오. 다메섹을 거쳤다면 뛰세요. 말이 필요 없어요.
주위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고 다른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왜 저렇게 쉬는데 나만 왜 이렇게 늘 열심히 해야 되고 왜 나는 왜 늘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주님께 하는 거잖아요. 남들 노는데 왜 나만 이렇게 일해야 되고 남들은 뭐 토요일 날 다 그러는데 왜 나만 전도하라.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자기가 생각할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는 거요. 아니면 말하지 마세요. 지금 이런 면에서 우리 자신 한번 살펴봅시다. 나는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이렇게 이전에 바울과 마찬가지로 어둠에 있다가 내가 빛의 세계로 들어왔는데 나는 이제 온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분투하고 있는가.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놓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